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낙심하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을 치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2절에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말렉을 치는 데 있어서 사울 너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심판의 도구, 거룩한 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은 약점을 공격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잖아요. 행군하면은 건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앞에 가는데 노약자분들 잘 못 걷잖아요. 그런 분들이 뒤에서 어린이들 뒤에서 처졌어요. 행군의 후미에 처졌는데 그 후미를 딱 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이 가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대대의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를 치리라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백 년 전의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몇백 년 후에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우리 인간의 눈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탄은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귀신같이 잘한다. 정말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뭐랍니까?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이 사람은 돈에 약하다. 이 사람은 자존심에 약하다. 이 사람은 명예에 약하다. 이런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 사탄, 그것이 이제 아말렉이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야죠.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기면 안 돼요. 적당히 죄를 다루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거룩하게 남기지 말고 다 해라. 다 진멸하라. 이 죄악을 다 악의 세력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짓는 하나님 나라를 짓는데 도구입니다. 저는 한 삽 정도 될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해서 땅을 팔아 그러면 저는 그냥 맨땅 헤딩하면서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혹시 망치 되고 싶으신 분? 망치 무슨 하나님 나라의 망치 이 망치가 있어야지 모십니다. 이 망치는 뭐냐면요 막 어려운 일을 막 부딪히잖아요. 이걸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를 망치요. 나는 혹시 못이 되실 분, 못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이렇게 지르는 그런 거 말고, 못이 있어야 연결이 되죠. 이 사람과 이분과 저분을 연결하는 거룩한 접착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 교회가 그렇게 좀 거룩한 관심이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막 이 사람도 참견하고 저 사람도 참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까먹었네요. 예. 그게 많다 그러죠. 그게. 오지락. 이게 거룩한 오지락. 이게 다 점잖고 가만히 있고 그냥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교제가 이거 거룩한 오지락 그런 게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못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삽이요. 뭐 이렇게 도구로 써야 되는 우리가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삽이니까 저의 날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땅이 잘 안 파져요. 그렇게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남기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거지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블레셋의 그 위용에 눌려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14장, 13장 그쯤 내용인데. 근데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하는데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하다 보면 그냥 모진 풍파 다 거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흐름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 그냥 사울의 말을 잘 듣고 몇십만 명이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전쟁의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냥 이깁니다. 7절에 어떻게 공격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이깁니다. 과정이 필요 없어요. 과정을 딱 생략할 정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족속을 치기 시작해서 애굽의 경계 정도 되는 데까지 쳤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죠.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척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드릴 때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죠. 그러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하지 않았던 영역을 사용하셔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데 배나 더 채워주시는 것을 그렇게 시도한 사람은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고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자기 눈에 좋은 모든 좋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욕심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바랍기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순종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순종을 남겨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순종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남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순종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밑거름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도 사울을 버립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합니다. 벌써 사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 사무엘에게 야, 나 후회한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게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이게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게끔,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울의 행동을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한번 그렇게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하자면 너희들 후회할 때가 있지. 마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언어인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심판을 원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기회를 너무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만 가자마자 너를 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사무엘이 말을 하고 뜸을 들이면서 계속 기다려주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긴 내용을 독자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이끌어냅니다. 이 본문이. 그거를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변명을 해? 또 변명하네? 또 변명하네? 또 책임 회피하네?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독자들이 느낄 정도로 아주 길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대화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사울은 계속 자기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내용이 깁니다. 자,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사무엘이 가니까 사울이 반갑게 맞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때 이런 것 좀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졸리실 때쯤. 소는 어떻게 뭐 이런 소리 이렇게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드리는 이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짐승들의 소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꼬꼬닥!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데도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양이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살아있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있거나 인생의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그럴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나. 음매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15절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백성이 그랬어요. 벌써 책임진 거죠. 자기가 해놓고서 백성이 그랬다고. 자꾸 핑계를 대려니까 사무엘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6절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좀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자꾸 변명하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말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을 때는 스스로 작게 여겨가지고 겸손해서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지는 않고 그냥 탈취하기만 그렇게 급급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지적할 때 자존심은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내가 그거 약점인 거 알고 있어. 네가 뭔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적해. 그때 벌써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변명합니다.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또 백성 탓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또 변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이제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줘도 되는데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제사 드리려고 제사 핑계 대가지고 예배 핑계 대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시는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배를 핑계 대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2절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 제가 주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의 혹은 나의 자녀와 혹은 나의 부모와 혹은 나의 형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짐승이 꼿꼿하게 울 때 그때 회개하면 더 좋지만 그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죠. 난이도가 조금 낮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지적할 때 그때 사탄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습니다. 사탄의 길은 네가 뭔데? 성령의 길은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예배 드리느라고 제사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핑계대면서 가장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남겼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당에게 점치는 걸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거는 그 예배가 우상 숭배로 바뀝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핑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점을 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달리 보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도 드디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여기서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은 사실은 그 버려짐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마음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시지만 아무튼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2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제가 정말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울고 그냥 자기 그 눈물이 자기 옷을 적시고 뭐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짓고 굉장히 오랜 한 1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졌었는데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끊겼는데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다시 누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가 막 하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막 엄청나게 그게 진짜 회개인데 진짜 회개는 거짓 회개하고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위해서 더 회개가 깊어지는데 가짜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뭐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이게 거짓 회개인데 이 거짓 회개한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선지자가 같이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어떤 거냐면 여호와가 이 전쟁을 기뻐 받으셨다. 일종의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딱 이게 자기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는 백성들이 탁 보는 앞에서 전쟁도 잘 이겼겠다. 그리고 적의 왕도 잡았겠다. 근데 이제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같이 탁 예배를 드려주면 탁 우쭐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셨어 라고 하면서 자기 체면이 딱 살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제 체면 좀 백성들에게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가짜 회개죠. 목적을 위해 회개를 이용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회개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뭐 이런 거. 그런 유혹이 사실은 순간순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체면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가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대번 알아차리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또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회개도 가짜로 합니까? 나 왕과 함께 안 가겠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때라도. 근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겉옷짝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겉옷이 찢어져 버려요. 놔라 옷이 찢어진다. 그러면 혹시 저는 이거 본문 읽으면서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아니 무슨 극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유랑극단 같은 데 가서 놔라. 안 됩니다. 못 보내드립니다. 놔라. 옷 찢어진다. 딱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이 딱 찢어지는데 왜 이렇게 세게 잡았냐면 제발 좀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가지 말고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것만 계속 자기 욕심만 계속 얘기해요. 무슨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자기 욕심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완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28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말씀을 29절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심판의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하지 않는 분이니 이 심판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사인을 딱 해버려요. 왜냐? 그렇게 기다려졌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요. 금송아지 우상 했을 때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음을 안 바꿔요.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범죄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야, 진짜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꺾이지 않은 이 고집불통이, 회개하지 않는,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데 끝까지 자기 체면과 명예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걸 아주 답답함을 느끼시죠? 이 답답함을 느끼게끔 길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다. 제가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스네이크. 단 한 단어입니다. long. 이게 시예요. 시 제목이 스네이크. long. 길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시는 나도 쓰겠다. 고기 맛있다. 이런 거. 눈 하얗다. 이 시는 나도 쓰겠다. 시 하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시를 썼는데, 시를 이제 쓰다가 미완성 시가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100일장 대회를 하는데 그분이 시를 제목을 똥이라고 했습니다. 똥. 시가 똥. 그리고 이제 한 줄을 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그렇게 썼는데 그다음부터 시를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장난친다고 끌고 왔기 때문에 미완성 시다라고 했는데, 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도 똥이네요. 자,
길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뭔 시야? 그런데 살면서 이 시가 참 울림이 줘요. 여러분, 죄는 지긋지긋해요. 죄는 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걔는 힘도 안 떨어지나 봐. 쉬지 말고 공격합니다. 죄는 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평판을 추구하는 마음, 내 자존심을 추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마음은 깁니다. 길어요.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꼬리를 잘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뱀의 머리를 치신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쳐야 그때서야 죄는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셨습니다.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버려졌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영광, 하늘 보좌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다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버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지긋지긋한 거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지긋지긋한 거.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가 잘라지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에 의해서 그 기질에 타고난 기질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질렸나요? 결국은 사울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나서 여호와께 경배를 해줍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경배를 해주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사울이 하도 부탁하니까 귀찮아서 그렇나? 사무엘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3절에 보면 아각을 불러내서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라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아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찢어서 쪼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멸을 사울이 못했던 것을 사무엘을 대신 해주면서 우리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지 하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아각을 죽이는 일이 아주 아각이 막 내가 이제 살았다 방심하다가 갑자기 죽죠. 악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지금 창궐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왜 사울은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변명을 했나? 그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입니다. 인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서 백성들이 인기를 얻고 내 평판이 높아지면 그걸로 내가 권력을, 내가 지지하는 세력은 이렇게 별로 없지만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그렇게 세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적으니까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인기를 구하게 되고 백성의 여론의 눈치를 보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뭐냐면 평판을 추구하는 사람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다 할게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의미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책임감이냐면 책임감으로 포장된 교만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평판을 추구하고 그렇게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포장된 교만의 마음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책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아말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말렉. 그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순간 사람이 두렵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막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며 사람에게 대한 미움에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멋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안전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그 한 마리로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우리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너희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냐?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느냐? 공중의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요. 우리가 새 안 기르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유머와 위트가 많으십니다.
약간의 워드 플레이를 하시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모레는 모레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게 하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되게 위트가 있어요. 글피는 글피가 걱정하게 하고 너는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책임져 주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찬양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찬양을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아주 80이 넘으신 이제 어머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그런데 자기 어릴 때는 왜 울지? 이 찬양을 하는데 왜 울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데 자기가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는데, 이제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튼, 좀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는 있지만 저는 어머니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어떻게 될지 마치 어제처럼 잘 아십니다. 저는 단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사울이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왕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그걸 못 믿고 우리는 책임질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를 책임져야죠. 부모를 책임져야죠. 형제를 책임져야죠.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책임져야죠. 자기 남편을 책임져야죠. 자기 아내를 책임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울면 주님이 같이 우세요. 왜냐하면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고 울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모든 변화와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형태로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버려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책임질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길.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명예욕과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은 전부 아말렉인데 이것은 우리가 버림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버려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길고 긴 뱀이 머리가 상해지고 아말렉이 진멸될 것입니다. 욕심과 평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버려주신 예수님을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어 힘차게 오늘 하루를,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